하나님 아버지, 새해 첫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한 달, 아니 1년을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님으로 인해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둠의 세상에 빛을 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생명의 말씀을 주시옵시고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6절 한 목소리를 봉독하십시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은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래서 시편 1편을 오늘 나누고 싶은 것은 시작이 어떻게 되죠? 복 있는 사람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소망이 있죠. 그래서 새해 첫 시간이니까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 우리 소망을 담아서, 그리고 또 시편 1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150편이 시작하는 첫 1편인데 금년을 시작하는 첫 주일을 시편 1편의 말씀으로 함께 시작했으면 해서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시편 1편을 이렇게 좀 나누어 봤어요. 자, 1절만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아니하는 것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아니하는 데부터 시작이 돼야 되느냐 하면은 우리가 본래 뭐가 됐었어요? 죄인이었죠. 어둠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에는 이런 죄의 근성이 있어요. 그래서 버리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자, 악인과 또 죄인과 오만한 자가 나왔는데, 이제 악인이라는 것은 죄인이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죄인이라는 게 뭐예요? 본래가 본질적으로 죄가 이 속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움직이고 말할 때마다 죄가 나올 거죠. 그러니까 악인들의 꾀, 생각, 제일 먼저 생각을 고쳐야 돼요. 그래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으며, 이거는 이제 본성적으로 나오는 우리의 생각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생각은 처음부터 악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생각을 바꾸고, 두 번째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그래서 길이 뭐예요? 행동하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실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행동을 낳잖아요. 그래서 먼저 생각을 바꿔야 되고, 그 다음에 행동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게 뭐예요? 자리라는 것은 뭐예요? 목적지죠. 목표란 말이에요.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고 성공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가, 우리가 생각하는 이 자리가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 그래서 그 자리를 목표로 생각했던 것을, 이것을 이제 거길 목표로 해서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안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34편 14절 함께,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여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그래서 악을 버리고, 그래서 우리는 본질적으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해요. 나는 선하다? 아니에요. 선한 걸로 포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속을 들여다보면 악한 거예요. 그래서 지성이는 꽤 고상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런 악을 화려하게 꾸민 거예요. 그래서 지성인이고 어떤 사람이고 무식한 사람들이고 다 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본질적으로 우리가 악하다는 것을 인정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악을 버리고 선을 향하며, 자, 그럼 선과 악의 기준이 뭐예요? 기준이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셨는데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죠. 그럼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이 뭐죠?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천지를 다 우리 자녀된 우리를 위해서 만드셨고 우리에게 다 주셨거든요. 그래서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 만든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하셨는데 사단의 꾀임에 넘어가서 죄를 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죄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둠이 되고 죄인이 됐는데, 이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제 만나면서부터 이제 버리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버리고, 그래서 악을 버리고 선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예요?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더불어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서 55장 7절입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악인 그러면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다 이렇게 받아들이면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악인은 그 길을, 내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돌이키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 그러니까 내가 행동하던 거, 내가 생각하던 거, 이거를 버리는 겁니다.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래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면은 그가 긍휼히 여겨 주시리라. 그래서 긍휼을 베푸시고, 또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은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4장 22절이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래서 버리는 것이 꼭 먼저라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새해 좀 복된 말씀, 은혜가 되는 말씀이지 웬 죄 얘기를 하느냐 그러는데,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깨끗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버리는 것이 먼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금년에는 버리는 것부터 시작하자, 이렇게 꼭 좀 마음의 다짐을 해주시길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자, 우리 안에 두 사람이 있죠. 누가 있어요? 옛사람과 새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옛사람은 흙에서 왔어요. 그래서 흙에서 와서 흙을 먹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먹는 거, 좀 전에 먹고 온 것도 흙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흙으로 지었으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옛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새 사람이 태어났죠. 자, 이 새 생명은 어디서 왔어요? 하늘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온 새 생명은 죽으면 어디로 가겠어요? 하늘로 가는 거죠. 그런데 이 하늘에서 내려온 건 그럼 뭘 먹을까요? 흙을 먹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은 자꾸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새 사람은 하늘나라로 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옛사람과 새사람의 싸움인데,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죄를 버리고 잘못된 목표도 버리고, 그러는 버리는 것이 있을 때에 이 새사람을 하나님께서 강성하게 하시고 복을 주시고 그 길로 이제 가게 해주신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디모데전서 4장 7절,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래서 버리라는 거예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상한 걸 붙잡는 경우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이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것만을 붙잡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그건 안 하고 우린 선민이다는 우월의식을 가지고 헛된 것을 붙잡고 살았다는 거예요. 자,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다, 분명해요. 죄를 져도 용서하셔요, 맞아요. 그러나 죄 짓고 용서받고 죄 짓고 용서받는 신앙생활은 이건 잘못된 삶이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거룩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1장에 보면은 정결한 짐승이 나오죠. 정결한 짐승의 특징이 뭐예요? 굽이 갈라지고 새김질을 하는 것이죠. 굽이 갈라졌다는 건 뭘 말하는가? 길을 가는 거예요. 길을 가는데 굽이 갈라졌으니까 둘인 거예요. 그래서 한 길은 버리는 길입니다. 버리는 길. 그럼 또 하나의 길은 뭐겠어요? 선택하는 길이죠. 자, 2절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돼요. 옛사람의 생각도 버리고 이제까지 살던 길도 버리고 목표도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망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그 길로 가면은 성공해도 실패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은 그 길이 그다지 형통하지 않아요. 왜? 잘못됐거든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분명한 하나님을 향한 목표를 갖게 될 때에 세상의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것이지, 세상의 것이 목표이면서 하나님 보고 도와달라고 하는 거, 이건 잘못된 길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버리고 이제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즐거워한다는 것은 뭐냐면, 아이고 이거 의무로 성경을 읽고 의무로 그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라 기뻐하는 거예요. 왜 기뻐해야 되느냐? 이 말씀은 다 누구를 위해서 쓰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쓰신 거예요. 근데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인데 읽어보면 나를 위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다른 사람을 위하는 것 같고 별로 나를 위하는 것 같지 않거든요. 왜? 주라. 그러면 누가 좋아요? 받는 사람이 좋지 주는 나는 안 좋잖아요. 또 용서하라. 아니 나한테 잘못한 사람을 왜 용서하라고만 하셔요? 하나님이 원수 좀 갚아주시면 내 속이 후련하고 소화도 잘 될 텐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주라, 용서하라, 또 뭐 기다려라, 이렇게 우리에게 어려운 것을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어려운 것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우리가 어렸을 땐 부모가 우리한테 잔소리한다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부모가 되니까 또 잔소리를 하죠. 왜 잔소리해요? 아이를 위해서 잔소리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는 그게 나를 위한 것이라는 생각이 안 들고 잔소리로 나를 괴롭히는 것으로 받아들인단 말이죠. 우리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다 주시는 것인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잔소리꾼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을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자, 묵상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기가 어렵죠. 왜 어려워요? 예, 재미가 없어요. 왜 재미가 없어요?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려워요.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7절 8절에 보면은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그러면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생각, 내 길은 높기 때문에 다르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쉽지 않아요. 그것은 어린 아이들이 부모된 우리의 말을 못 알아듣는 거나 똑같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괴롭히려고 하는 것 같이 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뜻은 높지만 그것이 누구를 위한 뜻이다? 우리를 위한 뜻이다. 이거를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아는 방법이 뭐예요?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게 무슨 뜻일까? 그래서 깊이 묵상하고 묵상하면 아하 하고 깨달아지는데 그것이 바로 나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구나, 이렇게 이제 알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즐거운 마음으로 봐야 돼요. 이게 전부 나를 위한 복된 말씀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하면서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이런 것이 중요하다. 자,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자, 평탄한 길 원하시죠? 형통 기뻐하시죠? 그런데 형통하고 평탄한 길을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가 지금 뭐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처럼 그냥 이렇게 앉아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에요? 목사예요? 아니에요. 전쟁하는 거예요. 그 높은 성을 가진 막강한 세력을 가진 그 나라들과 가나안 족속들과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은 뭘 해야 돼요? 무기를 준비해야 되고 싸움을 연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싸움은 너희가 하는 게 아니야. 싸움은 하나님이 내가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 시대에 가나안 땅을 정복했다라는 말을 쓰지만 사실은 정복했다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다만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그대로 지켜 행한 거예요. 전쟁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 더럽혀졌어요. 그러면은 전쟁하는 데서 제외돼요. 왜? 하나님이 계신 곳은 성결해야 되거든요. 깨끗하고 거룩해야 되는데 더럽혀진 시체로 인해서 더럽혀진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자, 그러니까 이 전쟁은 세상 전쟁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대로 우리가 깨끗하고 거룩해지는 그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하면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이 싸움은 오늘날 우리도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직장생활하고 사회생활 하는데 그런 악한 사람들과 같이 하려면 우리도 비슷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말씀대로 하면은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이런 것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신명기 16장 11절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그래서 즐거워하려는데 자, 누구랑 함께요? 레위인, 또 나그네, 고아, 과부. 자, 그 사람들하고 즐거워하려면은 이 사람들은 돈이 있는 사람이에요? 뭐 능력이 있어요? 없는 사람들이에요.
빈 주머니들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하고 함께 즐거워하려면 어떻게 돼요? 내 주머니에서 나가야 되죠. 그러니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하나님 앞에서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려면 내 주머니에서 끄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말씀대로 하게 되면은 그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리라. 이게 이제 바로 그 다음에 연결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 아들을 주셨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나도 그 은혜를 받은 사람, 나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고 돕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 그래서 율법을 즐거워하라는 것은 성경 보면 재밌다 그렇게 읽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이 율법은 행하라고 주신 거거든요. 서로 사랑하라, 용서하라, 이건 뭐예요? 행하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아멘은 하고서 행하지 않으면은 이건 즐거워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즐거워한다는 것은 그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런데 정말이에요. 율법을 즐거워해서 해보면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좀 많이 알아요. 그 이제 객관적으로도 입증들을 해주거든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해서 많이 알게 되느냐? 중국에 들어가서 매일 가르쳤어요. 매일. 그래서 일주일 동안 창세기, 또 일주일 동안 출애굽기, 뭐 그래서 그냥 매주 일주일 동안 공부하고 주일날도 교회에서 설교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가르치고. 그래서 정말 중국에 들어가면은 매일 하루도 쉬어본 적이 없이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가르치다가 보니까 안 보이던 성경이 계속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 듣는 말씀을 전하게 된 게 뭐냐? 중국에 들어가서 열심히 가르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새롭게 보이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는 말씀을 전 그래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처럼 많은 시간 16년 동안 가르쳤거든요. 그러니까 16년 동안 거의 매일을 강의하고 아침부터 저녁 5시까지 하고 저녁에도 7시부터 9시 반까지 하는 날이 많았거든요. 자, 그렇게 열심히 가르쳤더니 그렇게 가르친 것 때문에 저는 더 깊이 더 넓게 많이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저는 이걸 체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는 삶을 살아가십니다. 그래서 베풀고 선하게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보장해 주신다. 여호수아가 칼싸움 연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준수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길이 평탄하고 형통했다. 자, 3절입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자,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가장 좋은 위치에 나무가 심겨진 거죠. 그래서 시냇가에 물을 빨아들이죠. 그리고 시냇가에는 다른 게 없잖아요. 그래서 좋은 햇빛 받고 물 있고, 그러니까 나무가 잘 자랄 수가 있죠. 그래서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고 또 늘 푸르른 잎사귀를 자랑할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면은 때를 따라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때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여러 상황, 우리에게 닥친 상황들이 있죠. 어떤 때는 억울한 상황을 당했고 어떤 때는 무슨 상황을 당하고, 그런데 그때마다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똑같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아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으니까
늘 싱싱하고 형통한 기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형통을 원하죠. 열매를 원하죠. 잎사귀가 늘 푸르기를 원하죠. 그게 다른 거 없어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고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고, 그래서 말씀으로 살아가게 되면 이런 형통한 세계가 열린다는 거예요. 자, 신명기 29장 9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자,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리하면 이후죠. 그렇죠?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이거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다 좋아해요. 다 원해요. 그런데 이 원하는 것이 그리하면 뒤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리하면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 앞에 무엇이 전제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예,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살면은 그 말씀 뒤에 약속이 있거든. 우리가 성경을 이제 구약, 신약, 언약의 책이라고 하잖아요. 성경은 약속이 있어요. 근데 하라, 그리고 그리하면 형통에 대한 약속을 대부분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라. 그리하면 저주받는다. 그래서 그 말씀과 형통과 저주가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해 살면 형통한 삶이 있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저주가 있고 고난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열매가 있는 약속이에요. 선한 열매도 있지만 악한 열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하면 이후의 것을 우리가 다 원하는데, 이후의 것을 얻고 누리기 위해서는 그 이전 것을 꼭 해야 된다. 그래서 29장 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아멘. 예레미야서 2장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제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죠. 왜 그래요? 예레미야 시대가 유다가 멸망하는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다의 멸망을 바라보고 그 백성들이 타락한 것을 보고, 그러면서 참혹하게 적에게 짓밟힐 것을 내다보니까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계속 눈물을 흘렸기 때문에 이제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딱 한마디로 얘기를 하셔요. 두 가지 악을 행했다. 뭐냐? 생수의 근원된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자, 생수의 근원된 하나님을 버렸으니까 물을 얻을 길이 없죠. 그런데 그들이 웅덩이를 팠어요. 왜? 물을 얻으려고. 그런데 이 웅덩이는 무슨 웅덩이라고? 터진 웅덩이다. 자, 이스라엘 땅은 물이 귀해요. 그래서 강이 흐르는데 요단강은 계속해서 흐르지만 그 이외에 다른 강들은 비가 오면 흘러요. 그러고서 금방 비가 안 오면 말라버려요. 그런데 이제 우물을 파게 되면은 이제 물이 흐르다가 땅 속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 땅 속으로 들어가 있는 것을 이제 웅덩이를 파게 되면 그 웅덩이에서 이제 물을 먹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웅덩이가 터진 웅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물을 가둘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샘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샘 솟는 샘이 있는 거예요. 기혼샘 같이 샘이 솟아요. 솟아나는 샘물. 우리는 우물은 당연히 솟아나는 우물이지만 유대 땅에는 그렇지 않아요. 그런 솟아나는 우물이 있고, 그 나머지는 땅 속에 있는 물을 이제 이렇게 모를
모아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웅덩이를 파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주변에 있는 물이 글리 이제 고여서 그 물을 먹는 거거든요. 그런데 샘처럼 샘 솟는 근원된 물을 버리고 웅덩이를 팠는데 터진 웅덩이를 팠으니 물을 마실 수가 있겠어요? 없어요. 이 백성이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우리도 이런 일들을 방황합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방법대로 하면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하고 내가 생각한 이렇게 하는 게 더 유리해 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일을 해요, 안 해요? 하죠. 그게 바로 터진 웅덩이 판 거예요. 생수의 근원 하나님 버리고. 그러니까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매번 이런 건 아니지만 어떤 상황에 부딪히면은 이런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게 다 옛날 얘기고 그들이 어리석어서 그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도 이와 같은 일을 한다. 이제 그렇게 꼭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열매 맺고 형통한 삶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지켜 행하는 겁니다. 자, 4절 5절입니다. 악인에 대한 말씀인데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아멘. 자, 그래서 악인들은 이런 형통한 것과 평강의 세계와 무관하다는 거예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바람에 나는 겨는 되게 어떻게 해요? 키로 까불르잖아요. 키로 까불르면은 알곡은 남고 그 쭉쟁이들 겨 같은 것은 바람에 날려가잖아요. 날려가는데 그게 어디로 가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래가 없는 거예요. 바람에 나는 겨, 미래가 없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알곡은 미래가 있죠. 곡간에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겨는 미래가 없어요. 그래서 바람에 난 겨 같다.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은 반드시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를 심판한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물의 심판을 했고 이후에 주님이 오실 때에는 불의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죄인들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예수님이 이제 마태복음 23장에 천국 비유를 말씀하셔요. 근데 천국 비유를 쭉 말씀하시면서 제일 마지막 비유가 뭐냐면 그물 비유예요. 그래서 그물을 쳐서 거기서 이제 잡힌 것을 끄집어내 가지고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은 버리거든요. 그러면서 마지막 때를 말씀하시는데 거기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낸다 그런 표현을 해요. 자, 의인 중에 악인을 골라낸다는 것은 악인이 어디에 있었어요? 의인의 무리에 있었단 말이죠. 그럼 의인의 무리가 어디예요? 교회예요. 이 교회에 악인이 들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마지막 심판대에는 그들이 거기서 풀려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얘기예요. 죄인들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섞여 있어도 마지막 때에는 다 끄집어내셔서 심판을 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의인과 악인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의인이나 악인이나 공통점이 뭐예요? 써 있죠? 공통점이 죄를 져요. 의인도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오늘 낮에 요한일서 공부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면은 나는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건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왜? 모두가 아무리 의인이라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그런 거예요. 왜? 아직 옛사람이 남아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이나 악인이나 똑같이 죄를 져요.
근데 차이가 뭐예요? 차이는 의인은 돌이키고 회개하고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요. 근데 악인은 그들을 책망해도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로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악인과 의인의 공통점과 차이점, 이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라요. 이 말씀은 이제 에스겔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은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 살려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영생이 보장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시편 38편 3절입니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뭐 때문에 그래요? 죄가 있게 되면 내 삶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다. 그리고 내 뼈가 평안함이 없다. 내 살과 뼈. 그러니까 이것은 실제 살과 뼈라고 할 수도 있지만 내 삶의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 몸이 살과 뼈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삶에 기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뭐로? 죄로 인해서. 그래서 죄는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에게서 기쁨을 빼앗아가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마지막 절 6절입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 1절에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생각을 버리고 죄인의 길을 버리고 또 오만한 자의 자리를 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의인도 악인의 길을 가는 거예요. 갔었어요. 근데 그 길을 버리니까 어떤 길이 됐어요? 의인의 길로 가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그 악인의 길로 간 사람과 이제 거기서 갈라지는 거죠. 우리는 다 똑같이 악인의 길을 갔었는데 하나님을 만나서 의인의 길로 방향을 바꿨단 말이에요. 방향을 바꾸니까 여기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길, 자기가 생각한 그 길로 간 사람은 이제 망한다. 결국 심판을 받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함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걸 믿어서 내가 구원을 얻는 거, 이건 맞아요. 그런데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이것은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턱에 넘어가 가지고 다 왔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부터 우리의 인생의 경주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대로 그 길을 가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영생을 얻고 누리지 못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잠언 3장 17절 시작.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즐거운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안 따라가요? 딱 보면은 이게 즐거운 게 아니거든요. 이게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남을 위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을 위해서 너무 무리한 걸 요구하는 것 같아 보이거든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대로 바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다고 그랬잖아요. 하늘처럼. 그러니까 내 판단에 딱 보고 이거 높네, 이거 어렵네, 그러고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묵죄하러 묵상하고 그러면 이 말씀이 나를 위한 말씀이구나. 이제 그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알게 되면 즐겁게 그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죠. 즐거운 길이고 지름길은 다 평강이다. 그것이 빠르게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4장 12절.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예, 사람 보기에 그럴듯해 보이는 길,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좋아 보인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사람 보기에 좋은 것은 판단 기준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느냐, 그런 얘기거든요. 자,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죠. 근데 하나님이 그러고서 다 만드시고 나누시고 이름을 지으시고 그러고선 평가를 하시는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다 좋았다, 좋았다, 계속해서 그런 표현을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건 다 좋았는데 그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고 우리는 아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자녀된 우리를 위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라, 그런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높으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우리가 그것을 어렵게 생각하니까 문제인 거지. 그래서 그 사람의 보는 눈으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잠언 6장 23절입니다.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니라. 자, 명령이고 법이고 훈계고 책망이고, 자, 좀 부담스러운 거죠. 예. 그런데 이 부담스러운 것을 해내면은 세상에서 성공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도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거 하면은 미래가 없어요. 그 부담스러운 거, 학교에서 선생님이 권하는 거, 부모가 권하는 것을, 그 부담스러운 걸 해낼 때에 내 미래가 열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훈계와 책망, 이런 것들이 뭐냐면 등불이고 빛이고 생명의 길이다. 자, 히브리서 10장 20절입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구원하기 위해서가 끝이 아니라 이건 시작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거듭났어요. 그럼 몇 살이에요? 이제 갓난쟁이에요. 거듭났으니까 이제 출생했으면 어떻게 돼요? 자라야 되죠. 자라기 위해서 젖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복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깨닫고 그러는 중에 우리가 이제 자라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에게 3번 말씀하셨는데 너는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래서 어린 양은 먹어야 자라죠. 그래서 젖을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에는 교회에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 사랑의 말씀, 은혜의 말씀, 그리고 이제 병도 낫게 해주시고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하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젖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란단 말이에요. 근데 자라면서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 양을 치라. 훈련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훈련을 못 받으면은 그러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찬양하고 뭐 여러 가지 주님의 일을 하면서 섬기잖아요. 이런 이제 훈련들을 할 때에 여러분들이 이제 성숙해지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3번째 내 양을 먹이라 그랬거든요. 그 양은 어떤 양이에요? 장성한 자예요. 장성한 자는 왜 먹어야 돼요? 일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일을 해야 돼서 먹는데 젖을 먹겠어요? 아니죠. 단단한 음식을 먹죠. 그래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러면서 이제 주님의 부담스러운 말씀들이 이게 단단한 음식이에요. 근데 젖이 좋아요? 단단한 음식이 좋아요? 네, 어렸을 땐 당연히 젖이 좋지만 장성한 자가 되면 젖 먹고는 못 살아요. 단단한 음식을 먹고, 자, 쓴나물을 즐겨 드시죠? 나이 좀 드신 분들이 즐겨 드셔요. 왜? 쓴나물이 진짜 맛이 있거든요.
그 맛은 아이들은 몰라요. 근데 그 쓴나물에 진짜 맛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즐겨 먹는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주님이 주시는 단단한 음식이 그 맛을 알면은 기쁜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말씀을 이제 먹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빛이 돼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길만이 살 길입니다. 이 길 위에 다른 길이 없어요. 자, 저기 이제 다윗 왕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였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제가 조금 앞에 이야기도 배경을 알게 하기 위해서 7절부터 읽어드리겠어요.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였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없이 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를 삼았도다. 그래서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빼앗은 것을 여호와의 말씀을 없이 여겼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그 다음 절입니다. 10절. 이제 내가 나를 없이 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를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없이 여겼다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없이 여겼겠어요? 절대로 그렇지 않죠. 다윗은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 사람인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나를 없이 여겼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뭐를 없이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없이 여겼기 때문에 나를 없이 여겼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그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바로 다윗에게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을, 우리가 예수님을 멸시하고 경홀히 여긴다라는 말과 똑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 1편 제 말씀을 우리가 한 몫으로 봉독하면서 그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가 율법을 죄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해 볼까요? 우리가 2021년도 새해를 맞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시편 1편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로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는 길을 가되 버리는 것이 있어야 된다. 굽이 갈라져서 버리고 선택하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생각을 버리고 길을 버리고 목표를 버리는 이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시편 1편의 말씀이 2021년도를 살아가는 저희의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버리고
행동도 버리고 목표도 버리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는 그런 복된 삶을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쉽지 않지만 주님을 의지할 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모든 악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여 지켜주시며 아버지 주의 길로 행하게 하시고 생명의 길로 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저희로 이 말씀을 의지하게 하시고 사모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 길로 행하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2021년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